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의인의 삶.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그도 결국 죄인 중 한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어를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의인, 히브리어로 차디크입니다. 자, 차디크는 법정 용어입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죄가 전혀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또 그 관계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이 살아온 모습을 보니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죄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노아만이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자, 이 타밈도 기본적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도덕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신적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타밈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아까 앞에서 의인, 차디키라는 이 의미처럼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당대의, 그 시대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원어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말씀을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복음의 내용과는 정반대인, 성경의 내용과는 정반대인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노아가 상대적일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노아의 행위의 결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노아의 행위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노아도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술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노아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을 때 어떻게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한 후에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과죠. 그런데 24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셔서 희생시키심으로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만일 구원에 내 행위가 단 1%라도 개입된다면 그 순간부터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행위가 단 1%라도 공로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1%일지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행한 어떤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 성도는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자,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그랬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본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간음죄, 살인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 가장 근본적인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을 계속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아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노아가 살았을 그 당시 그 땅에서 노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셔서 이 은혜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데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노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의 복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자였는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노아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그런데 노아가 당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를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때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인간들이 부패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에 부패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11절에 부패하여, 12절에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히브리어로 부패, 샤하트. 자, 이 샤하트는 단순히 음식물이 썩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하트, 본래의 그 원형이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려 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일그러져서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깨트리고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샤하트라고 합니다. 부패. 샤하트, 부패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1절, 12절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티샤헤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기 시작했다. 자,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12절에 니샤하타. 이것은 자, 앞에서 11절에서 땅이 이 세상이 부패했다. 티샤헤트 되었다.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니샤하타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밀하게 감찰해 보신 겁니다. 속속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 세상이 겉만 조금 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속까지 그냥 부패하고 망가져 버린 상태였다. 상대의 심각함. 그리고 세 번째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히슈히트. 이 말씀은 세상이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에 대한 규명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원인 규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13절에도 또 한 번 샤하트가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자,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 마슈히탐. 멸하다, 샤하트의 사역형입니다. 똑같이 샤하트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세 절 말씀에 샤하트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로 이 문장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티샤히트 해서 니샤하타 해보니 히슈히트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슈히탐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온 땅이 샤하트,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샤하트, 정밀하게 진단해 보셨더니 세상이 완전히 샤하트, 부패하여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어서 하나님이 그 망가진 세상을 샤하트,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영적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했던, 충만했던 그 시절에도,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세 가지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대망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노아처럼 차디크, 의인의 삶, 탐임,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신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처럼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가치를 알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 1426만 명 관객수를 기록했던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이 영화 이야기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주인공 덕수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했죠. 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린 덕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늙은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도 집으로 오고 손주들도 집으로 와서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방벽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덕수가, 이 할아버지 덕수가 마치 아이처럼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덕수의 상상이지만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울고 있는 어린 덕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기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 니한테 너무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어린 덕수는 아버지의 옷을 끌어안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저도 그랬고요.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죠? 근데 그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손해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 하나님,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면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살았다.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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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죄악으로 가능했던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노아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노아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수고를 내가 한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 부르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노아가 살았던 그 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노아처럼 너는 의인이라, 너는 완전한 자라 말씀해 주실 그 나를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